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 머리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이 수요일날 제가 고민이 많아요. 수요일날 여러분의 이 피곤함을 어떻게 깨뜨릴까?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 옛날에 있잖아요. 왜 그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박수영 원사님 아세요? 그 이야기? 모르세요. 너무 오래 사셔서 우리 박수영 원사님 너무 옛날 이야기라 최근의 이야기라 그렇죠? 네. 금도끼 은도끼. 그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유일하게 도끼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도끼가 빠진 이야기구나, 금도끼, 은도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면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절에 드디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학교처럼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하고 신령한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귀한 진리를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보다는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는 사실, 즉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선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 당시의 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영적인 리더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제너레이션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였고, 이 선지 학교는 다가오는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세대의 영적 훈련에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다가올 세대,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의 미래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도 빼놓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참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넉넉지가 못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갈급한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지금 세대들도 늘 학비나 책값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지금도 그래요. 저 때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콜링이 있는 자들이 엘리사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엘리사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에서 잠도 자고 학교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시설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장소가 너무 비좁은데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힘들더라도 버텨, 그렇게 하지 않고, 아 그래?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자라는 결단을 엘리사가 리더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죠.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 비좁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나무를 패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거주할 처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움직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학생, 작은 종과 같은 학생,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학생, 그 학생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도끼가 빠졌는데 그거를 누가 도끼를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줬지요? 엘리사가 했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끼는 찾지 못했겠죠. 아유, 도끼 하나 갖고 뭘 저렇게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도끼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집에 숨겨놓은 거. 박수영 권사님 그 이불 밑에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에이, 그 장롱 밑에 그 숨겨놓은 거 없어요. 절대 없대. 권사님 막 고개를 흔들며 절대 없대. 네. 우리 황지영 권사님 그 있잖아요. 그 장로님 모르게 이렇게 숨겨놓은 거 없다고 안 하는데요. 박수영 권사님은 절대 없다 그러는데 권사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 당시에는요, 그 여러분이 그 이불 밑에 장롱 밑에 숨겨놓은 거, 그것보다 귀한 게 도끼였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철이 이제 막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이 철이 사용되는 곳은 진짜 급할 때 쓰는, 또 전쟁을 위해서 쓰는 그 무기에만 쓰였고, 농기구나 이런 도끼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유지들, 그 마을에 도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쓰던 것이 도끼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도끼 살 돈은 구할 생각도 못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이 소중한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이 너무나 소중한 이 도끼 주인은요, 아마 자기 집에 가보가 이 도끼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패다가 도끼 머리가 그냥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너무나 귀중한 도끼. 이 당시에는 이 도끼를 잃어버리면요, 이거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끼를, 나무를 패다가 도끼를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자 했던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우고 이 도끼 머리를 못 찾으면 주인한테 가서 평생 종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끼를 찾을 수가 있었죠. 나뭇가지를 하나 뜯어다가 툭 던지니까 그 도끼가 둥둥둥둥둥둥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를 그곳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름도 안 나오는 거기 그 중에 한 사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제 선지자가 되려고 막 배우려고 한 사람. 그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급이 낮은 학생.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한 거죠. 같이 가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꼭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위대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애들한테도 배운다. 애들한테도 배운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운전을 되게 얌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 딸이 5살 때였어요. 이제 제 딸을 킨더가든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이씨 이렇게 했어요. C는 안 붙였습니다. 그냥 아이까지만 했어요. C는 안 붙였어요. 그냥 아이 그랬더니 제 딸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그냥 차가 끼구나. 그냥 그러면 된대요. 차가 그냥 끼구나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아이까지 하고 막 이렇게 화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찮은 그 종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가시죠. 왜 했겠어요? 뭔가 도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비록 엘리사가 가서 그들과 함께 나무를 패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들의 영적 리더니까, 그래도 그들의 스승이니까 같이 가면 좋은 말이라도 격려라도 어떤 영적으로 힘들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찮은 종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종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도끼는 영영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6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의 6장 1절의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선지자의.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앞에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히브리어 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왜라는 단어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우리가 6장 1절에 있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 27절이 끝나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즉 이 접속사는요 어떤 의미냐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 이 도끼가 내 도끼냐의 이 사건은 앞에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엘리사가
그 나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해서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긴 나아진 그 이야기와 이 이도끼가 내도끼냐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엘리사가 도끼가 빠진 곳에 가게 된 이유는 누구의 권유로 가게 됐다고요? 종, 하찮은 사람. 엘리사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죠. 자,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나병이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문둥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아주 독한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간지럽고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진물이 나고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독한 감염된 피부병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걸렸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장난치나? 이게 그렇게 하고 병이 낫겠어? 아유, 막 그러는 사이에 성경에 보면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혹시 성경 피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안 해. 그렇게 해갖고 병이 나을 것 같아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시여, 엘리사가 뭔가 병이 나을 만한 행동을 하라 그러면 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쉬운 거, 너무 이지한 걸 시키니까 안 나을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아만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 종들이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안 하려고 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7번을 담갔습니까? 종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이도끼가 내도끼냐의 이야기는 서로 붙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기적을 경험한 것도 어떤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나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학력도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따랐더니 병이 나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찮은 그 밑에 종과 같은 학생의 말을 듣고 한 학생, 평생 동안 누구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던, 도끼를 잊어버려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던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나 주변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사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보다 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 괜히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제자들의 발 밑에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길들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3절 말씀에 그 하나가 이르되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여기서 쇠도끼는 원래 의미는 도끼의 이 헤드,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게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빌려왔다는데 뭘 그렇게 그래, 그냥 하나 사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이 도끼는 우리가 그 장롱 그 속에 꼭 아주 그냥 숨겨놓은 것보다 더 귀중한 그런 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를까요? 이거는 무슨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책은 텍스트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북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책은 텍스트북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절대 이해도 못하고 더불어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 믿기지가 않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쇠붙이가, 그 철의 그 도끼 머리가, 헤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은 이야기와 이 도끼가 내 도끼냐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나만 장군은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또한 이 도끼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물질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귀한 진리가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있는 것도 생명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든 물질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도끼냐 내 도끼냐만 보면은 별로 알 수 없지만 6장 첫 번째 절이 그리고 또한으로 시작하면서 앞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붙여서 이해해야 되듯이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것과 또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관에 의해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이야기의 기적이 주는 또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에 절하고 그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타락해 가고 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생명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도끼를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인 양 떠오르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도끼 하나 건져주셨구나, 그냥 도끼 잃어버려서 평생 동안 종노릇 해야 되는 사람 하나 살려주셨구나를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종교에, 죽은 종교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된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의 제자들이 뭐 때문에 힘들게 나무를 베러 갔습니까?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기네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모일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것입니다. 땀 흘린 것입니다. 그냥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땀을 흘린 거지요. 고생한 거지요. 희생한 겁니다. 우리도 현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또 오늘 도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엘리사 선지자와 또한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눈을 들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수고롭지만 땀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